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음이라. 아멘. 뭐 어디까지 읽어요? 아멘. 오늘 민수기 1장 54절부터 1장 48절부터 54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레위인에 대한 얘기죠. 레위인, 그죠? 레위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째,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수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숫자를 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산할 숫자 수 이런 거죠, 그죠? 계산할 때 또 숫자, 그러니까 숫자를 계산하지 마라.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왜 머리수를 세지 말라고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징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냐면 사람의 머리를 숫자를 세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만, 여자들은 제외예요. 20세에서 50세까지만. 그러니까 힘이 좀 왕성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나면은 나라를 지키고 조국을 지키고 그다음에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전쟁터의 군인들 징병해서 레위인은 빼라라는 얘기예요. 계수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수 중에 넣지 마라 이게. 그럼 군복무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그들은 뭘 하느냐? 증거의 장막에서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의 장막에는 많은 성물이 있는데 그 모든 그런 성물, 부속품을 관리하게 해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게 조립식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는 그거를 다 뜯어서 해체하고 또 야영하는 자리에서는 그것을 다시 또 쳐라, 진을 쳐라,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 얘기는 이제 제가 많이 해왔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할 것이지만, 그러니까 레위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워라. 그 다음에 외인은 레위 지파 외에 다른 11지파 사람들이 누구든지 가까이 오면 죽여버리라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죽인다라는 게 은혜죠. 왜냐면 오지 말라는 얘기인데 성막 가까이. 왜? 구약시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사람들의 죄가 해결받는 마땅한 길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더라도 그 사람은 죽어. 왜?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죄를 먼저 봐요. 그러니까 죄가 보이면 하나님은 2선, 3선, 4선에 준비된 건 안 보셔요. 하나님은 딱 그냥 이렇게 딱 소위 말하면 이게 칼이야, 칼. 죄는 그냥 사망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 이 땅을 심판할 때 그 논리로 모든 사람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처참한 심판이 될 것입니까? 그걸 우리는 이 피부에 느끼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걸 분명히 믿어진다면 먼저 우리의 친족들, 가족들이 사망 가운데면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올 때는 뭐 성막에 물품 이런 걸 훔치러 오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오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싶어서 오는 거죠. 근데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물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야 말할 게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바로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나 또는 뭘 할 때나 내 이웃 친족이나 누구나를 이런 영안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이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이스라엘 나머지 11제에서는 그 진영별로 지파별로 지파의 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깃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텐트는 그렇게 쳐라. 레위인은 성막 주변에 진을 쳐라 이게 되는 거죠. 성막을 이제 보호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임해 있는 거죠. 임하게 무섭게 임해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두려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레위인이 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는 백성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백성은 누구냐? 이거 우리가 레위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냐? 레위인만 가능해. 그러면 저 레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이제 이 칠판 강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칠판 강의를 자꾸 듣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변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땅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 이 신앙의 힘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시기로 오늘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쉬워요. 내용은 그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레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래도 이게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레위인은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 주변에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럼 저주받았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파로 인정을 하고 창세기 34장 25절에는 저주받은 지파로 인정을 했다고. 그러면 저주받은 지파를 갖다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끔 허락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원래 이 레위인들이 저주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죠? 그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하니 그들이 누구요? 세겜성 사람이에요. 세겜성 사람. 자, 우리 이수경 집사님 때 박수 한번 칩시다. 뭐 물어보면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 그들이 아파할 때 이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 나오잖아요. 그 디나는 이거는 딸이죠, 그렇죠? 야곱의 딸이고 이건 아들들인데 시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게 싹 다 죽였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그들의 누이를 강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못 참는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겜성 사람들은 이방인인 것이 분명하지만 세겜이라는 것은 요 갓지파에 소속되어져 있는 땅이에요. 내가 나중에 이제 보여줄 거예요. 세겜성 사람들이 디나라는 그런 그 야곱의 딸이 쇼핑하러 거기 갔다가 웬 아리따운 여자가 성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강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디나의 친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지고 가고서는 그놈들을 다 잡아 죽였죠. 이건 우리가 이제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왜 받았느냐? 따라합시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야.
언약의 표시야.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겜성 사람들이 물론 야곱의 말을 듣고 야곱의 재산이 탐이 나서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긴다라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 죽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갖다 누가 알고 있느냐? 이게 야곱이 알아서 야곱. 야곱은 이때 아버지 아니야. 그 야곱이가 죽기 직전에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갖다가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는 그런 부분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49장 5절, 7절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때요? 이게 시몬과 레위가 이 저주를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입으로 나오는 말의 저주야.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이라고 하는 팩트를 사용해갖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실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죠. 자, 한번 찾아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야곱이 한 말이지만은 야곱이가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는 이유는 뭐냐?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한다 이거죠. 놈이 칼을 들고 그러면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어쨌거나 레위는 지금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 그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을 이게 창세기 보면은 민수기서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오늘 이 시기와는 훨씬 앞서서 되어진 사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로 의미하면 저주받은 백성을 갖다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안 믿으면 절대로 천국에 데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믿으면요, 절대 천국으로 데려보내십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럼 뭐냐? 중간에 분명히 회복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다. 아, 네. 자,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시내산 상황이야.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판 2개를 가지고 왔죠. 그때 여러분들 그 땅 아래서는 여러분 금송아지를 갖다 만들고 있었다고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금송아지 섬긴 놈들을 잡아 죽여야 할 것이다. 금송아지 섬긴 놈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금송아지 섬긴 놈들을 잡아 죽일 자는 내 앞으로 와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때에 이 레위 지파가 모세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 거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못되겠다 이거야. 이게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지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왜 우상을 섬겨놓고 저기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우리의 신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놈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놨다고 한때는 또 소리 지르더니 지금은 저 금송아지가 지들의 신이래. 미친놈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하고 있는 정문이야. 거기에 서서 소리 지르는 거야.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면 누가 와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따라합시다. 다 싹 오는 거예요. 레위 자손.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럼
레위 자손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허리에 니들 칼을 원래 잘 차잖아. 세겜성에서도 칼부리 붙이고 칼춤 췄지. 니놈들은 참 칼 잘 쓰더라. 그러니까 칼을 갖다가 다시 허리에 차라. 그리고 진 이문에서 잘 넘어가야 되는데요. 진 이문에서 진 저문까지 왕래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죠? 예전에 얘기했죠. 성막이 여기에 있으면 르우벤, 시몬, 레위, 또 뭐예요? 유다, 이사갈, 수불론, 단, 납달리, 아셀, 그 다음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네. 그러니까 3, 4, 10이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 동서남 북쪽으로 이렇게 지파별로 딱 이렇게 이제 질서 정연하게. 왜? 이거 뭐 한 2, 300명 되는 사람이 진을 쳤으니까 질서 있게 진을 쳐야 되는 거죠. 지금 하는 말이 뭐냐? 레위인들 다 일로 와. 허리에 칼을 차고 진 2편,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이쪽에서 이쪽까지 돌아다니면서 금송아지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등 다 잡아 죽여버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그러니까 3,000명 정도가 우상 숭배한 거야. 그래도 많이 한 거예요.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절한 거죠. 누가 누구를 죽여요?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레위 자손에게 복을 내린다는 게 그 누구를 죽였냐? 누구를 죽였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 그죠? 또 친구라는 말도 나와요. 29절 정확하게. 누굴 죽였으면 누굴 죽였느냐? 아들을 죽였대. 친구를 죽였대. 친척을 죽였대. 누가? 이 레위인들이.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다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바라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가족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불화하게 하려 하렵니다. 이것은 뭐예요? 아내가 남편을, 또 자녀가 또 뭐 부모를 서로 떼요? 서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한 가족인데. 왜? 영적인 문제가 안 되면은,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 다른 가족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틀린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저런 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장경동 목사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원수는 사랑해라. 그러나 적은 죽여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막 예수님이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형제 우애를 해야 되지. 그러나 그 형제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주님 말이 그래요. 사자들이 쉽지가 않죠. 이게 그거야, 이게 지금. 얼마나 고생하면서 광야로 나왔는데 어떻게 찔러 죽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였느니라. 죽였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뭐요? 너희가 이제 복을 받는다. 그럼 뭐예요? 저주를 받았던 그 레위인이 출애굽기 32장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타파하는 일에 칼을 두고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결과는 뭐냐? 저주는 물러가고 이제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면 일막의 핵이 되는, 핵심이 되어지는 터닝 포인트 시점이 딱딱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으면은 성경이 굉장히 이제 재미가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이 재밌을 거예요. 성경 내용은 몰라도요, 괜히 성경책이 아름답고 성경책에 괜히 보물단지 같고 괜히 그 쫙 펴면 말씀이 쫙 나야 되는 게 괜히 막 이게 아름다워 보이고 막 그런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이 감정이 없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좋다고 내가 말을 하는데 마음이 무미건조하면 좋은 게 아니죠. 꼭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이라는 게 뭐냐고, 하나님께서 유다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었다고 했을 때 그 복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이다. 자, 잘 보세요. 신명기 10장 8절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말만 하고 잃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따라합시다. 구별했다.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랬죠. 근데 9절이 중요해. 이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이 분깃이라는 게 뭐예요? 이 분깃이라는 게 뭐냐면 할당, 목, 토지, 지분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 없어. 지분이 없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형제가 이제 아들이 계시면은 너는 얼마 가져라, 너는 얼마 가져라 이런 게 있잖아. 그게 분깃이야, 분깃. 근데 레위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땅을 이게 토지 분배를 받았잖아. 루브 지파는 여기서 살고, 근데 레위 지파는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그의 몫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요 말씀하신 가치라고 했는데 말씀하는 것이 그의 기업이라고. 따라합시다. 말씀. 여기도 그에게는 당연히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내용이 그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너는 금이 1000kg를 너희 소유로 가져라 라고 하면 그 말대로 그게 되는 거고. 아멘? 아니, 레위 지파 너는 다른 지파들이 땅을 갖다가 무슨 뭐 한 100규빗 1000규빗 받았지만 너는 10만 규빗을 받아라. 그러면 그 말대로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벌써 르우벤 지파는 벌써 뭐 요단강 이쪽에서 르우벤 지파가 땅을 가장 많이 분배받았어요. 걔들은 특히 이 목동지기 가축을 많이 치기 때문에 너무 평야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갓지파는 여기서 받고 아셀 지파 받았는데 없는 거예요. 개뿔이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받았으면 받은 대로 감사하시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기 때문에 더 큰 게 있는 줄 알고 받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제가 이런 사실을 다 발견하니까 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거야. 왜? 저도 뭐 예전에 뭐 대우조선에 뭐 그때 뭐 계속 있었으면은 뭐 잘 나갔겠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우조선에 납품하는 아마 납품 사장이 됐을 거예요. 그 배 만드는데 얼마나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 자재관리부라는 게 따로 있어. 엄청나게 커요. 왜? 배를 만드는데 거기는 뭐 온갖 게 다 들어가니까. 하여튼 뭐 철판에서부터 최첨단 그냥 컴퓨터 기기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런 자재를 갖다가 다 발주해서 다 이렇게 가져와야 하거든요.
근데 목회자의 길로 딱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저는 아직까지도 집도 없죠. 저는 없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를 바라봐요. 그래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진 않아요.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부럽지만요. 영적으로는요. 왜요? 나는 더 많이 받았어. 이제 얼마나 레위 사람들이 많이 받았는가 오늘 내가 말을 해주겠는데 뭐 거두절미하고 따라합시다. 받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없다고 주눅 들지 말라. 바닥신앙이야 그거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 그 한마디에 있는 거잖아. 여우도 굴이 있고 그죠? 새들도 어때요? 둥지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인자는 머리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오라 너희는 나를 닮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닮더라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팽개치고 유형의 그런 거 팽개치고 무형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만 하면 엄청나게 돈을 들여갖고 지식을 축적하잖아요. 다 쓰레기 배설물에게 버리더라고. 아예 없애버리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가더라고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저는 영적으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욕심을 첫째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길 바라고 우리 교우들에게 물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좀 뭐 요즘에는 무슨 뭐 재산하면은 뭐 이렇게 뭐 동산 부동산 아파트 집 그런 거잖아. 차를 무슨 차를 타냐 그런 거 아니면 교인들이 아직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걸 누리긴 해야 돼. 그건 받아서 누리라고 하나님이 준 거니까 감사할 작은 분깃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안 가지고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을 볼 줄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왜?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사는 것이 뭐 이렇게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뭐 개뿔이나 없고 뭐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예요. 개뿔이나 없고 그 말은 개뿔도 없는 예수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을 향한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 어떤 거냐? 말로 선포된 거지만 그건 실상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한번 쓰는 거야. 레위인은 분깃이 없어. 분깃, 즉 재산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근데 뭐냐? 이르신 말이 그의 기업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레위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재산으로 주는 것은 말로 줬는데 그 말은 그에게 분깃이 되고 그에게 기업이 되는데 이걸 찾아보고 싶잖아.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재밌다라는 거는 읽어 이렇게 모르겠어. 이렇게 약속했네. 그 다음에 넘어가지 말고 그럼 뭐 어디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갖다 레위인에게 했을까? 찾아봐 이렇게. 그럼 꼭 나와 그게. 그러니까 삼국지처럼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라. 삼국지처럼 읽어라. 내용 있게 읽어라. 이거죠. 그럼 그게 어디 나오느냐? 민수기 35장 1절 8절에 나오더라고요. 민수기 35장 1절 8절은 레위인의 분깃이야. 안 어렵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평.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건너편이야. 이제 막 진입하기 직전에 평지에 다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 한 얘기야.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그랬단 말이야.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받죠. 그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이건 푸른 풀밭이죠.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레위인도 잠자야 될 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성읍은 그들의 거처. 그럼 이 성읍은 누가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거야. 이스라엘 잡으세요. 만약에 루벤 지파가 땅을 어디 받았느냐? 경기도 땅을 갖다 받았어. 그러면 경기도 땅 가운데서 수원은 레위 지파에게 주자. 이 얘기야, 이 얘기. 할렐루야. 레위는 백성들에게서 나와요, 그 뜻이. 알아요? 그러니까 레위를 갖다가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목회자를 두고도 말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 그게 다는 아니야. 근데 그러한 영역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자,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그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루벤 지파 넌 경기도 땅 가져. 베냐민 지파 넌 경산도 땅 가져. 단 지파 넌 강원도 땅 받아. 다 땅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받은 여러 지파의 땅 가운데서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을 줘라. 그 얘기야.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계속 있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의 성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곽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길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들이 일하게 된 도시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과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서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성경을 잘못 번역했어요. 여러분들 그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그랬죠.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2000규빗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1000규빗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그러니까 많이 받은 지파는 이제 48성읍 중에서 이제 지분을 감당해서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레위인이 성읍이 이거라면은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씩이라 2000규빗. 그죠? 아멘? 아멘. 2000규빗이면 1규빗이 45cm니까 45 곱하기 2000 하면 9만 나와. 9만을 갖다 센치로 따지면 900m, 거의 1km야, 1km. 레위인들이 사는 성이고 성밖 1km. 동쪽으로 1km,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1km씩 이걸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몇 개라고요? 48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커요, 안 커요? 그러면 굉장히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48성읍을 줘라. 그 다음에 한 성읍당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의 벌판을 줘갖고 그들이 기르는 양떼, 소떼를 기르게 하라. 이거 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48성읍 중에서 뭐예요? 6성읍은 도피성으로 줘라. 자, 잘 들으세요. 도피성으로 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도피성은 뭐냐면은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망가서 들어가는 성이야.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이렇게 칼질을 이렇게 하다가 칼자루가 쑥 빠졌어. 그러다가 뒤에 있던 어떤 사람 목을 팍 찔렀어. 그래서 죽었어. 그럼 내가 살인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나도 원치 않는 살인을 했어. 그러면은 문제에 어떻게든지 간에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나를 죽이려고 할 거라고요. 그죠? 그럼 어때? 그때 도망가는 도피처. 도피처가 도피성 거기.
뭐냐? 48성읍 중에서 도피성은 6개야. 6개는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어때요? 그건 못 들어와.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쫙 봅시다.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48성읍을 받았니? 그러면 6개는 이런 용도로 써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다 같이 믿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런데 35장 15절이네. 자, 그 도피성을 누가 피할 수 있느냐? 자, 한번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들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주 중에 살인한 자가 빌려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성읍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래. 자, 잘 보세요. 6개 중에서 3개는 요단 이쪽에 두고 또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라. 도피성이 되게 하라. 자, 이 6성읍에는 누가 도망갈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할렐루야. 아멘. 자, 내 찾았어요. 도피성이 6개인데 잘 봐.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아니 갑자기 뭐 이거 자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봐요. 여기 쥐지매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땅이야 이렇게. 근데 이런 색깔로 돼 있는 거 이거는 모압, 아람,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 민족 땅이고 요 안에 칼라로 돼 있는 거예요. 블레셋도 아니야. 요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게 이어받은 땅이란 말이야. 여기 문에서 반지파가 여기는 갓집 불 좀 끄세요. 보세요. 여기는 갓지파, 르우벤 지파. 그죠? 이건 암몬이죠.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요단강 동편에 그러면 동서남북이거든요. 지도상으로. 그럼 이쪽이야. 이쪽에 도피성 3개를 짓고 요단강 이거 가나안 땅이죠. 여기는 가나안 땅에 3개를 갖다가 지금 도피성을 만들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한 것처럼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지파는 양떼를 많이 길러. 그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그랬어. 왜? 여기는 산이야 산. 여기는 산이고 여기는 평지야. 내가 가봐도 그래. 이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우리는 이게 양떼가 많으니까 들어가서 살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초목이 많은데 여기 삽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땅 분배를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대로 줬어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죠. 므낫세 반지파는 이쪽 요단 이게 갈릴리 호수 이게 사해바다예요.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요단강. 그럼 므낫세가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았죠. 그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는 이쪽에 땅을 받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쪽에 땅. 그럼 므낫세 지파가 가장 땅을 많이 받았죠. 봐도 이렇게. 근데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와 시몬 지파. 유다 지파가 커요. 시몬 지파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받았어요.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이제 48성읍이 막 흩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데 6개를 도피성을 이제 삼아야 되는데 어디를 삼으라고 말을 하느냐?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어렵지만은. 자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은 산이 많아요? 평지가 많아요? 그러면 산이 많으면 이거는 가나안 땅이겠어? 요단강 동편 땅이겠어? 산이 많으니까
뭐 요단강 동편 땅이야. 산이 많으면 가나안 땅이지. 자, 납달리 산지,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라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납달리 산지에 갈레스, 게데스라는 동네를 도피성으로 삼았어.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라는 곳을 갖다가 도피성으로 삼았고, 유다 지파의 산지에, 유다 지파의 기럇 아르바, 곧 헤르본이라는 곳에 헤브론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여리고 동편이라 그랬죠. 여리고 동편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라 그랬죠. 여기 평지야. 광야의 베셀이라는 곳과 갓지파도 받았죠. 갓지파 중에서는 길르앗 라못, 거기를 적비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문하사 반지파가 이쪽으로 받았었잖아. 문하사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을 구별했다. 그럼 6개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자, 납달리 산지에는 뭐예요? 게데스. 예? 갈릴리 게데스. 그렇죠. 여기는 갈릴리 게데스라는 동네가 도피성이야. 에브라임 산지라고 내가 또록또록 했잖아. 그건 뭐라고요? 세겜. 세겜. 아까 세겜성 얘기했죠? 네. 세겜성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유다 지파는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 혹은 헤브론이라 그래. 헤브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이 여러분들 거기 정복한 땅이죠. 헤브론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이야. 르우벤은 뭐예요? 여기 게셀이라는 곳에 도피성이 세워졌고, 갓지파 중에서는 뭐예요? 길르앗 라못. 길르앗 라못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하방하고 여호사밧 왕하고 우리 서로 연합국을 이뤄가지고 우리 길르앗 라못으로 싸러 갑시다. 그래갖고 어떻게 활 맞고 아합이 죽은 그 전쟁한 전쟁터가 길르앗 라못 아니었어요. 건너편 땅이니까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하세는 뭐예요? 예? 바산 골란. 골란 고원이란 말 많이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저기 시리아하고 싸울 때 골란 고원을 무슨 뭐 회복했다, 정복했다, 뭐 빼앗겼다, 뭐 그러죠. 거기 높은 평지에 고산 골란. 이건 골란. 바산 골란이라고. 자, 여기요. 좀 자 보자고. 지도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 지도를 봐도 알지만, 자, 여기 봐요. 요단강 가나안 땅 이쪽에는 납달리, 에브람, 유다 지역이라 그랬어. 납달리가 여기 있어. 잘 봐요. 갈릴리 바다야. 납달리. 그 다음에 뭐예요? 에브람. 에브람은 여기 있어. 유다는 여기 있어. 그러면 정확하게 딱 3등분이 딱 되는 위치에 지금 있다고. 여러분들 이거 말고요. 인터넷 들어가보면 여기에 지명이 다 나와 있는 지도도 있어. 그러면 납달리에는 뭐냐면 거기가 갈릴리 게데스죠. 갈릴리 게데스가 바로 여기쯤 있어요. 여기. 내가 찾아보니까. 갈릴리 게데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는 뭐예요? 세겜이죠. 세겜도 여기쯤 있어요. 여기 세겜이. 지금도 지명이 이름이 그래. 세겜. 그 다음에 이제 유다와 시몬 그런데 시몬이 유다 지파 뻘건데 이 안에 따로 동그랗게 있거든. 시몬이 이렇게 유다. 어때요? 헤브론이죠. 헤브론이 여기. 이거는 요단강의 가나안 땅 쪽에 납달리, 에브라임, 유다 공평하게 거리상으로 딱 맞는 곳에 저 지명되는 곳에 도피성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문하세 갓 루벤이잖아. 이쪽에 보면 루벤은 여기 있죠. 루벤에 보면은 게셀이 여기 있어요. 찾아보면 여기 사해바다예요. 그 다음에 갓이 조각. 갓은 길르앗 라못. 길르앗 라못은 여기쯤 있더라고. 여기. 근데 문하세죠. 문하세는 골란고원. 여기는 바산 골란고원이 여기에요. 여기가 시리아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시리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워갖고 여기 폭격전이 일어나고, 여기 지금도 골란고원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고원 높아 이렇게. 대마고원처럼 지대가 높아 이렇게. 그래서 여길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내가 왜 시간을 많이 이렇게 투자하느냐.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데 만약에 6개를 다 납달리 여기에 옹기종기 다 만들어 놔버렸어. 그러면 여기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여기 도망오는데 시간이 걸려 안 걸려? 도망가다가 잡혀 죽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어느 지역 사람이라도 도피성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6개를 정확하게 탁탁하게 펼쳐놨어. 더구나 보면은 여기 아람 나라, 암몬 나라, 모압 나라, 블레셋 나라, 여기 두로, 이 이방 나라라 그랬죠? 저기 뭐 어때요? 이방, 타국인도 들어올 수가 있어. 따라서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타국인도 들어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도피성에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 이걸 참고를 해놨어. 33절, 34절이 뭐냐면 민수기 35장 33절, 34절이 뭐냐면 제가 설교를 그동안 몇 번 했던 의인의 피를 땅에 흘리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 피를 흘린 자의 피를 쏟지 아니하면 그 땅은 속량받지 못하고 그거 많이 했죠. 그죠? 네. 그때의 의인이 뭐냐? 바로 억울하게 살인을 하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잡아 죽인다면 그 사람이 흘린 피가 의인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의로운 피야. 여기 민수기에서 얘기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54분이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도피성의 위치를 봐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죄악 가운데 어떤 억울하게 죽음을 당치 않고 골고루 다 구원받는 그런 선대를 갖다가 이미 도피성을 배치하는 거기에서 이미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 그 여호수아서 20장 7절 구절은 뭡니까? 여호수아서 20장 7절 구절. 제가 찾아드립니다. 한번 찾아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좀 자 봅시다. 여호수아서 19장 3절이 아니고 이게 신명기 19장 3절인데 여호수아 20장 7절. 예? 20장 7절. 아까 이거 20장 7절 구절. 여호수아 이미 읽었어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 어디서 보세요. 뭐 무슨 얘기를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 지금 이제 설명했어요. 세 구역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세 구역으로 나누고 뭐예요? 따라합시다. 길을 닦아라. 길을 닦아라. 세 구역으로 이게 도피성에 대한 얘기야. 이것도 지금 도피성을 갖다가 6군데로 딱 나눠놨고 여러분 이쪽은 산지죠. 산지야 산지. 이쪽은 평지니까. 그다음에 길을 쫙 닦아 놓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레윈들이 받은 기부는 48성읍이지만 그 중에 6성읍에 대한 것은 길을 닦으려면 어디는 급히 뛰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 사역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간 산업을 갖다가 여러분 설비하고 그죠?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환경을 조성하는데 얼마나 토목공사를 많이 하겠어요. 근데 신명기서에서 말이야. 다른 건 얘기를 안 하는데 집을 짓게 줘라 무슨 뭐 어디다 뭐 시청을 만들고 어디다 뭘 만들고 무슨 뭐 그건 얘기 안 하고 도피성 길부터 빨리 만들라는 거예요. 도피성 너희들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길은 나중에 하고 도피성 길을 만들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당면과자를 만났을 때는 급히 들어올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성경을 봐도 이런 것만 눈에 보여요. 구원 섭리에 대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모두 이미 이 도피성에 의임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네 세부적으로 나누고 길을 닦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길을 걸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뭐 평지이기 때문에 지루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오는데 여기는 산지이기 때문에 가기 힘들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다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합리함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악함 때문에 자기의 무지 때문에 죽는 거라고 민수기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녀가 잘못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그 죄 때문에 부모가 죽겠느냐? 아니다. 자녀가 지은 죄로 그 죄의 전자가 자기의 죄값을 감당할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죽냐? 부모가 잘못된 죄로 자녀가 죽냐?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한마디를 통해서도 모든 걸 다 열어놨다. 오후 시간에는 뭘 하느냐? 이거는 지워야 돼. 이거는 여수와서가 아니고 신명기서예요. 이 3구역으로 나눠라. 그다음에 길을 내라. 도로 포장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도록 해라. 할렐루야. 네. 우리 저기 우리 집사님도 몸이 좀 불편하잖아. 몸 불편하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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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되는 거 와야 되는 거. 만약에 산지다가 이렇게 만약에 산지라 그래 산지 또록또록 해놨잖아.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도피성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올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든지 다 와라 이거 다 와라. 타국인도 와라 이거. 내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분길 우리가 다 레위인이죠. 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백성 레위인이야 레위인. 우리가 레위인이 된 것은 나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가까이 하기 위한 축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 이거예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소홀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안 돼. 이 말은 우리가 레마로 받아야 돼. 이 말은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 살아야 돼. 뭐요? 영적 구원을. 내 친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들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냥 죽이라 이거야.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죽이라 이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빠져 있다면 이거 비록 이렇더라도 죽이라 이거야. 예수님도 어때요? 그런 것들하고는 원수로 살아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말씀이 그래 말씀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각은 하나님의 가치관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 보혈의 피에 죄 사함을 받고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래서 나만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게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보이는 형상뿐만 아니고 네 안에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대로 세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중요한 요점. 이게 핵심인데 이건 오후에 할게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지방과 이웃 좀 살펴봅시다. 지방과 이웃을 살펴봅시다. 최대의 일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아멘. 바깥에 다 이뤄놓고 이거 망가져 버리면 허당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고 아멘. 제사장은 우리가 것처럼 레위직에서 나온 걸 알고 있는 바.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